같이 합시다. 쇠술에 취한 사람. 할렐루야. 제자들이 쇠술에 취하고 싶어도 방법을 몰랐어요. 아니, 방법은 늘 알고 있는데, 이거 버튼을 좀 꺼 주실래요? 이 앞에 있는 거 이거 좀 꺼줘요. 그 뒤에 스위치를. 제전사 얼른 뛰어가. 얼른. 보통 끄는 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자신 있게 나오네. 참 믿음도 좋다. 아직도 못 찾았어요. 나오세요. 권사님 나오세요. 이거 전기 코드 꼽아져 있는지.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놔둬요. 인간이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그 자리에서 해결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제자들은 본인들이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도 몰랐어요. 주님이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와 닿지를 않는 거예요. 말씀은 들었으나 그 말씀이 내게서 정착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딱 한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러셨지. 그래, 약속한 성령을 한번 기다려보자. 그리고 집중해서 기도해라 그랬지. 그거 놓고 한번 기도해보자. 성령 충만함이 도대체 뭐냐, 성령의 역사가 뭔지 제자들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실제야. 주님이 안 계셔요. 이제 자기들이 모든 것을 다 결정을 해야 돼요. 뭔가가 영적인 다른 법칙이 있긴 있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우리가 모르는 영적인 법칙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영적인 어떤 영역이 있고 어떤 영적인 사역이 있는데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영적인 영역 속에 우리가 들어가든지 영적인 영역 속에 있는 누군가가 어떤 분이 우리에게 와서 알려주든지 우리를 경험시켜 주든지 그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다른 어떤 법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게끔 해주셨기 때문에 물 세례는 하는데 성령 세례는 도대체 뭐야? 성경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육체를 가진 인간이 육체를 통해서 경험을 하고 싶은데 육체를 통해서 경험한 것만이 이해가 되어지잖아요. 근데 우리 육체는 정신을 담고 있고 영혼을 담고 있어요. 할렐루야. 육체는 그릇으로 표현하면 껍데기 그릇이야. 잘 깨져요. 사금파리 같아요. 그냥 집어 던지면 와장창 깨지는 거야. 근데 그 안에가 있는데 그 안에 우리의 정신과 영혼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체험하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을 상기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뭐죠? 마음을 같이하여 뜻을 같이해서, 마음과 뜻을 같이 하니까 한 군데 모아서 저들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임하소서. 성령님이여 충만하게 임하소서. 그렇게 모이는 것부터가
영적 전쟁을 위한 기름 부음심에 준비된 자들이 됐어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구함 소리가 뭐냐? 성령님의 역사하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이 오늘 낮에도 목양실에서 밥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바깥에 귀신 소리가 나는 거 있죠. 바람 소리가 귀신 소리가 바람이 부는데 꼭 귀신 소리. 바람이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것처럼 바람이 살아있어서 귀신 소리처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도 그런 소리로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깊이 기도해 보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불이 들어갈 때 저는 불소리를 들어요. 불소리를 들어서 바람 소리가 들어가기도 하고 불소리가 확 불이 끄슬리는 그런 소리도 나고요. 또 기계장치가 전기 같은 것을, 성령의 전기를 많이 느낄 때는 성령의 전기가 작동하는 소리가 들려요. 뭐 오래된 그 고장난 기계인데 녹이 너무 많이 슬었어요. 그래서 강제로 막 돌리는 거가 있어요. 풀무 돌리는 것처럼 시계 테이프 서로 맞물려서 돌리는 건데 그게 고장이 났는데 막 힘으로 막 돌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처음에는 이게 도대체 성령의 전기와 불이 들어가는데 이 소리가 도대체 왜 들리지? 그런데 인간의 육체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육체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는데 육체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성령께서 가동하시는 그런 영적인 소리가 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씩 영적으로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했어요. 영적으로 먼저 이해가 되면서 체험을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죠. 안 그러겠어요? 그죠? 영적인 체험을 저도 못하면 어떻게 성도들이 그런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이거고 저건 저거고. 결국에는 이런 걸 통해서 건물이 없어도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고 구하지만 본질적인 것은 상가에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에 목마른 사람들이 모이면 영적 전쟁을 다 수행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바람이 임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임하고 또 방언이 각 사람에게, 특히 각 나라의 언어 방언이 탁 터져 버렸어요. 저들이 설교를 하고 외치기는 하는데 이 소리가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유럽에서 온 사람, 아시아에서 온 사람, 중동지방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왔는데 수천 수만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서 그냥 기탄 없이 외치니까 자기 나라 고국 언어, 토속 언어 소리로 해석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뭐야? 저 사람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하지?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들이 어떻게 시커먼 사람의 말을 하는 거야? 공부도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자, 목회자들의 꿈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건축하고 싶은 것이 꿈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교회가 저절로 세워져 버렸어요. 외국에서 온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세우는 일꾼이 되어 버렸어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요, 바울이나 사도들이나 다른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교회 그래서 복음 전도를 갔더니 교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는 거야. 왜? 그들이 유월절 절기 때, 오순절 때 예루살렘에 왔다가 제자들의 메시지를 듣고 자기 나라 언어로 통역이 되는 메시지를 듣고 변해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나중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쫙 번지면서 가서 저기도 교회 없지, 가서 복음 전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있네,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예요. 시커먼 사람들이 있고 중동 사람이 있고 그 지역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질서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는, 사도가 없는, 진짜 리더격인 죄종이 없는 그런 교회, 자기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막 뜨고 이렇게 그런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도 자꾸 생각이 깨지는 거예요. 외국에 가면, 한국에서는 어느 교단 출신이냐, 어느 장로교 신학이냐, 침례교 신학이냐, 감리교 신학이냐, 신학을 몇 년 했냐, 대학 졸업했냐, 정규신학대학이냐, 야매로 했냐, 진짜냐 가짜냐, 서류 가져와라, 띄워보라. 교단은 어디 소속이냐, 교회가 그 교단에는 교회가 몇 교회나 있냐, 이걸 가지고 막 정통이다 아니다, 약간 맛이 같다 막 따지잖아요. 근데 외국에 나가면 전혀 그러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길들여진 사람만 필요할 때가 많아요. 할렐루야. 신학적인 지식이 전혀 없어요. 깡골이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님, 오직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오직 복음 전도, 오직 하나님의 뜻, 이것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말하는 사람들이 20대 초반, 10대도 있어. 10대 어떤 이름 없는 여자 성도도 있고요. 이분들이 목사님, 난 주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싶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목사님, 홀리파이어 목사님은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말을 들을 때 나도 모르게 신학교는 다녔냐, 어느 교단 출신이냐, 오순절 파냐, 장로교 파냐, 무슨 파냐,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봐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의 불의의 종이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자, 한국적인 사고방식에서는 다른 데 외국 나가면요, 한국 사람들끼리 있는 교회 가서 설교해야 돼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물론 한국 목사님도 있는데 가서 하면 한국 사람들은 이 반도 족속이라, 한반도 반도 족속, 삼면이 바다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손바닥 뒤집듯이 감정이 이렇대요. 소록도 문둥이 콧구녕에 마늘 빼먹는 것보다도 감정이 더 심하대. 굉장히 우스운 말인데 웃지도 않네요. 이런 말 너무 처음 들어봤나 봐요. 그런데 소록도의 문둥이들은 그냥 문둥이가 계시는 그분들이 얼마나 믿음 좋은 장로님인지 아세요? 소록도에 가면 옛날에 작대기 부대, 새벽 4시만 되면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싹 일어나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해요. 한센씨 병 때문에, 나환자 그 병 때문에 앞이 안 보여요. 이분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밤 10시 되면요, 한국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자기들은 나환자라고 해가지고 대한민국 전국에서 옛날에 이렇게 퍼져서 고치도 못하고 그랬는데 안 좋은 소문이 나서 3년 동안 어린애를 잡아먹어야 그 문둥이병이 낫는다, 그런 말도 있었고, 어린아이들을 문둥이들이 잡아가지고 납치해가지고 삶아먹는다, 그런 말도. 그래서 나환자들은 가는 데마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동네에서 다 쫓겨나니까 돌팔매질하고. 그 나환자들을 다 어디로, 소록도를 격리시켰어요. 나오지도 못해요. 고흥 쪽에요. 그리고 여수 그 신풍에 가면 거기 나환자 촌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60% 이상의 그 계란, 그 닭, 양계장이 거기에 다 있대요. 자, 근데 소록도에 가면 그분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작대기 부대래요. 작대기를 이렇게 짚으면서, 앞이 안 보이니까 이 짚으면서 새벽기도 나가는 거예요. 철야기도 나가고. 그분들이 눈만 감으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외우고 읽고,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신약 계시록 마지막 22장까지 쫙 그렇게 믿음들이 좋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인간이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인간이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복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이 필요한데, 담대함이 채워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담대함이 외국에서는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 받은 소년 소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번은 몇 년 전에 독일을 갔는데, 독일에서 메일이 와가지고 디에고라는 청년이 연락이 왔는데, 가보니까 세상에 21살짜리가 우리를 초청을 해서 영접하러 나왔어요. 기가 막혀요. 야, 너 몇 살이냐? 21살이래. 한숨이 브라질 청년인데 독일에 와서 사는데 21살짜리 우리 집회를 신청했어요. 아휴, 주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한숨만 푹푹 쉬어요. 한숨만 나와요. 그런데 나중에 온 사람들이 말해요, 브라질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독일 사람, 백인 독일 사람이 오고 유럽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고 한 40-50명이 모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메시지가 기가 막힌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메시지 안 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전한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기록되어 있는 로고스적인 말씀도 있지만 로고스적인 말씀 속에서 레마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아, 은혜가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는 일찍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싶다고 그런 거예요. 파스타킴, 목사님이 원하시면 목사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목사님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저는 결혼할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와이프하고 결혼도 했어요. 그래서 깐난 애기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깐난 애기를 붙잡고 내가 기도해 줬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연단받고 신령하고 하지만 세계 도처에 숨어있는 더 깨끗하고 숨겨진 보석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가지치기를 안 해도 하나님께서 양육한 사람들이 있어요. 물질의 종들도 있을 것이고 기도하는 종들도 있을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흠이 많잖아요. 세상에 달고 달아가지고 우리는 웬만큼 해도 잘 감동도 못 받잖아요. 그러나 감동을 잘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있더라. 자, 이렇게 다른 법칙이 통용이 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이제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체험시키고 경험시켜 주시려고 하는데, 그러려면은 우리 자신이 또 다른 차원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성령의 거듭남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성령의 거듭남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거듭난 것은 성령께서 임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모든 것을 다 바꾸는 거예요. 생각도 바꾸고 마음도 바꾸고 말도 바꾸고 습관도 바꾸고 자꾸만 바꿔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가 작은 거 하나 부분도 고쳐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도 들을 수 있고 온몸으로 경험도 할 수 있고 또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경험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반나절 만에 여러분 교회가 3,000명 성도가 모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연단받고 교회를 뒤집어 엎었다가 다시 세웠다가 엎었다가 세웠다가 쫓겨났다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얼마나 그렇겠어요 교회가. 근데 반나절 만에 3,000명의 성도가 만들어져 버렸어요. 반나절 만에. 그것뿐만이냐, 사실 교단이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교단이. 목회자들이
연합이 되면 교단을 서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 교단이 생겨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준비된 영적 전쟁에 풀려나가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는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니까 로고스 말씀을 영적인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고, 로고스 말씀도 능력이 나타날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도 현장에서 이루어져 버리고, 자연적인 생각 뛰어넘을 수 있고 이해를 뛰어넘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라도 대화가 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엄청난 일입니다. 실상은 실상인데 허상과 같은 일들이 실상으로 되어져 버려요. 더 높은 실상으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내가 오늘 우리는 성령의 분리사역을 하는 걸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좀 엉뚱한 발상도 자꾸 해보는 거예요. 자, 우리 성령의 불도 들어오고 나가고 시간만 나면 원하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고 그러는데, 이제는 우리가 좀 순간이동도 수시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같이 합시다. 순간이동도 필요하다. 할렐루야. 투명인간, 영화에서는 신나고 재밌게 영화는 보는데 실제도 우리 순간이동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자,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국고를 맡은 넷이 간다게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더 나아가라 나아가라 나아가라. 왜 자꾸 성령께서 밑으로 내려가라고 그러시는가? 광야로 가보니까 이디오피아의 여왕의 넷이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마차에서. 그래서 무엇을 읽고 있느냐, 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해를 못하겠다. 그래서 빌립에 가서 다 얘기해 주잖아요. 그리고 이야기하다가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변화받고 거기서 그냥 순식간에 호련히 사라져 버린 거예요. 빌립이. 그 거리가 얼마나 먼지 아십니까?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근데 순식간에 순간이동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기도원 원장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포천에 목요일마다 큰 집회를 하는데 그날 겨울이야. 다른 지역에서 집회를 막 하고 가야 되는데 눈이 사람 허리까지 와버렸어요. 지금은 포천, 연천, 동두천, 의정부 다 개발이 됐지만 그때는 다 똥밭이야. 다 벌판이고 수풀이 많이 있고요, 야산이 있고. 근데 택시를 타도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택시가 잠길 정도로 눈이 다 차버렸어요.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주님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저 포천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서울 외곽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눈이 너무 많이 쌓여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고. 택시 잡으라고 하더니 택시가 없는 거야. 새벽기도 시간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집회인데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택시를 불러서 택시 좀 잡아가라고, 지나간 택시 있냐고 그래서 그 기도원 사무장한테 했더니, 원장님 택시가 없는데요, 다시 나가봐. 택시 나가면 갑자기 택시 한 대가 자기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우리 포천 저기 가야 되는데 새벽 기도 시간에 맞춰서 가야 돼. 눈이 이렇게 많이 쌓여서. 그러니까 택시 운전기사가 이런 날씨는 못 갑니다 그랬더니, 택시 운전기사 무조건 잡아놔라, 내가 갈 테니까. 원장이 나가면 택시 운전기사가 나이가 지긋한 택시 운전사가 있는 거예요. 따따 불러 줄 테니까 가자. 그래서 갔어요. 그래 그 택시를 타고 쫙 갔는데 그 기도원 앞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택시는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가서 4시 55분쯤 돼서 딱 도착을 하니까 기도원에서 난리가 났어요. 원장님 여기 어쩐 일이십니까? 못 온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나 지금 정말 하나님을 택시 타고 왔다. 택시 타고 가지고 바로 기도원 앞에서 내려가 지금 사무실 들어왔다 그러니까 기도원 사람이 다 놀라는 거야. 아니 무슨 택시가요? 택시가 왜 있는데요? 그리고 택시 타고 왔다니까? 택시가 여기를 어떻게 옵니까? 눈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택시 타고 왔어. 나가보니까 택시가 없는 거야. 근데 택시 타고 와서 분명히 눈 위에 왔으니까 밖에 자고 있을 것이다. 나가서 딱 보니까 택시 바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허리까지 눈이 쌓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택시 운전사로 해가지고 순간이동 시켜서 거기 오게 하신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도 쓰세요. 종종.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일상화되고 상식화돼 가지고 매일 이렇게 천국 택시를 타고 다니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우리 천국 택시 갑시다. 이번에 미국 플로리다 바하마 공중으로 택시 타고 가는 거야. 그냥 그러다가 믿음 없으면 태평양에 포로록 빠져버려. 엉뚱한 상상을 해보는데 항상 나는 어렸을 때부터 엉뚱한 상상을 많이 했어요. 공중에 뛰어내리고 싶어서 옛날에 그 산에 그 동네 가면 그 무슨 산 있죠? 그 논 층층이 있는 거 무슨 밭이라 그러죠? 예? 다랭이 밭이라 그러나 뭐라 그러나 그 무슨 밭 있잖아요. 그 저기 뭐야 5살에서 10살 사이에 그 층층으로 계속 산에서 내려오면 뛰어내리는 그런 밭이었어요. 계속 거기를 우산을 들고 우산을 뛰어내릴 때 우산을 쫙 펴고 뛰어내리다 또 꼬꾸라지고 또 이제 우리 그 형님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옷 입고 이렇게 가지고 뛰어내면 쫙 그 무슨 짐승 있잖아요. 무슨 동물? 날다람쥐? 그 무슨 도롱뇽 같은 거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해보기도 하는데 이제는 이제 저도 정신이 이제 온전히 아는 것 같아요. 정신 왔다 갔다 해 지금. 이제 공중에 날아다니면서 좀 사역을 해야 되겠다. 자, 비행기가 이륙할 때는 중력의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이륙할 때 막 엔진을 가동해서 강력하게 막 쫙 창룡 위에 올라가며 어느 정도 고도를 높이면 이제 다른 법칙이 적용이 돼요. 엔진을 소리를 훨씬 줄이는데도 쫙 산소가 점점 없어지니까 중력의 고도가 조금 작용이 덜 타요. 어떤 공기의 어떤 역학 법칙 같은 게 좀 작용을 해요. 자, 우리도 영계에 기도하다가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못 들어가면 이 땅에서 기도하다가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졸린다, 피곤하다, 쉬어야 되겠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만 더 막 집중해서 기도하잖아요. 그걸 뚫어야 돼요. 그걸 한번 뚫기 시작하면 영의 세계로 들어가고 불의 세계로 들어가요. 할렐루야. 불의 세계로 막 들어갈 때는 육체의 이탈 같은 것이 생겨요. 영이. 덥다. 그때는 정신이 막 어리어리하고 눈이 사파리처럼 왔다갔다 하고, 그리고 이 몸이 꼭 사파리의 눈동자처럼 초점이 없는 것처럼 몸이 초점이 없는 것처럼 중심이 안 잡혀요. 육체의 감각기관이 중심이 안 잡혀요. 그럼 내가 지금 무릎 꿇고 있지, 손 들고 있지, 방언하고 있지, 이것조차도 애매모호할 때가 많아요. 자, 그러면은 아주 그 얇은 종이, 천조각, 바람에 의해서 날아가는 그런 천조각 하면 너플러플 거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바람에 의해서
성령의 이끄심에 의해서 우리 육체가, 우리 영혼이 하늘하늘처럼 이렇게 되가요. 설명을 그렇게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이 정말로 무게감을 느끼지 않고 공간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공간 이동을 할 수 있으면 우주에도 갈 수 있고 지옥에도 갈 수 있고 천국에도 갈 수 있고, 중력의 상태를 완전히 초월해서 무중력 상태보다도 훨씬 더 무게감을 못 느끼는 그런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으로 난 것과 육으로 난 것은 다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자연스러운 자연적인 그런 법칙이 통하지만 영으로 난 것은 영적인 법칙에 다 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순절 때 성도들의 각 사람 위에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적어도 하나 이상씩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성령시대의 마지막 날에는 첫째,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기름 부음은 현재 진행되는 기름 부음의 사건이에요. 성령 시대에 쓰임 받는 사람은 누가 불이 더 세냐, 누가 앞서가냐, 누가 뒤서가느냐, 이런 것과 아무 상관없어요. 누가 복을 더 많이 받았느냐, 네 불이 세냐 내 불이 세냐, 맞냐 틀리냐, 그런 것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에만 이끌리십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 시온산에 들어갈 텐데 그 시온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종들이 있다. 마지막 부름을 받은 자들이 누구냐? 성령의 불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도 주님께서, 제가 목사가 됐지만, 목사가 된 지 20년 되고 30년 됐지만, 목회자가 됐을 때는 정말로 열정에 의한 하나님의 말씀이 절절하게 느껴져서 소명과 사명이 만들어졌지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목회하는 과정에 수많은 좌절과 고민과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마지막 시대에 부름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의 부름을 받는 그런 분위기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그때 열정과 기질과 스타일과 그런 분위기가 하나님의 코드에 맞아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맞지 않는데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나도 모르게 화를 내기도 하고 큰 소리 치기도 하고 허풍을 떨기도 하는데,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 앞에는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거는 확실히 고쳐야 되고요, 어떨 때는 인간의 자존심에 걸려있기 때문에, 남자로서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고치고 싶지 않은 것도 있고요, 어떤 것은 초질과 밀어붙여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세요. 너가 그렇게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과 고통을 당할 것이다. 너도 다른 사람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 나도 빚을 내서 교회도 막 하고 막 해버리고, 근데 다른 목회자들처럼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너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때가 있는데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손을 빼야 돼요. 발을 빼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신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지만, 이 믿음이 믿음으로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믿음이 아니었어요. 고집으로 했어요. 그런 것은 대단히 후폭풍이 심합니다. 부조리와 부작용이 많이 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전쟁과 기근과 재앙이 많이 일어납니다. 막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땅에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는, 이건 전쟁을 말하고 테러를 말하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이상기온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도 이제 물이 정말 귀해졌어요. 여름이 점점 길어졌어요. 3월달부터 덥기 시작해가지고
추울 때는 아주 춥고 더울 때는 너무 덥고 더위가 너무너무 길어지고, 이번에 미국에서 산사태가 났는데 제가 그 지역에 가봤어요. 조금 더 가면 그쪽으로 LA 외곽인데 산타나 산타바바라 기가 막힌 큰 산맥이 있는데 그 산을 끼고 도는 그런 바닷가인데 고속도로 그렇게 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산사태가 나가지고 축구장 150개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산사태가 나버렸어요. 미국 가면 산꼭대기 있는 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무도 한 그룹 내에 산꼭대기 있는 집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집들이 굉장히 비싸요. 근데 산사태가 나가 축구장 150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산사태가 나가지고 도로를 메꿔버리고 바다 거기 해안도로까지 다 쳐버렸어요. 미국은 땅이 넓고 크니까 그런 데가 정말 산불이 나면 그냥 서울에서 부산까지 되는 그런 산들에 산불이 나가지고 산불을 진화를 못해요. 얼마나 날씨가 더운데 바람이 부는데 낙엽이 불어서 바람에 이끌려서 낙엽에 가다가 낙엽끼리 비벼가지고 부딪혀서 불이 나버리거든요. 얼마나 뜨거운지. 그러니까 재앙이 그냥 이런 일반적인 재앙이 아니에요. 자, 지금 보세요. 화산이 폭발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조류독감, 구제염, 바이러스, 광우병, 짐승들이 걸릴 수 있는 병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소들이 걸리는 병, 광우병, 돼지들이 걸리는 병, 구제염, 새들이 걸린 병, AI 바이러스 같은 거, 조류독감, 이런 질병들, 사람이 걸릴 수 있는 것까지, 낙타가 걸릴 수 있는 병, 원숭이가 걸릴 수 있는 병, 모든 짐승들이 걸리는 병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닭들도 그러고 사람도 그러고. 하나를 개발하면 그 하나를 개발해서 신약을 만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게 뭐예요? 마지막 재앙들이에요. 이미 재앙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막 제자들이 외치고, 핵심 사건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죽음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예수님의 재림에 있어요. 그 핵심 메시지를 전하는데 성령께서 확 임하시니까 제자들이 막 이제 강력하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듭난 사람들이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해버리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수용을 하겠어요? 무슨 건물이 있어서 수용하겠어요? 사람 한 사람 자체가, 한 명 한 명 그 자체가 성령 폭발의 대상자예요. 성령 당사자, 성령께서 임하시는 당사자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야. 교회, 인간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단이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취종들이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헌신자들이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들이 우리처럼 조그만 일에 시험, 죄에 노출이 되었다, 죄를 이겼냐, 시험 이겼냐, 있냐 없냐, 그런 차원이고, 한 번 와서 말씀 듣고 흩어져서 교회를 세워버린다니까요. 행실이 온전하고 깨끗해지기 시작했어요. 말로 해서 안 되는데 다 스스로 고쳐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자, 여러분,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역사와 이 땅에 재앙이 같이 일어납니다. 꼭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나요.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억하고 정신 차려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특별한 기관을 만드셨는데 영적인 기능을 날 수 있도록 영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불을 받도록 이끄셨어요. 이제 진정한 회개해야 돼요. 사고방식도 바뀌어야 되고 행실도 바뀌어야 되고 주님이 이끄신 대로 저와 여러분은 그 일을 해야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준비된 자리에 갈 수 있고 영적 전쟁에 풀려나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현장에 우리가 풀려나갑니다. 너 가만히 보니까 복 좀 받아야 되겠다, 탁
붙잡고 주님이 끌고 가세요. 할렐루야. 너 영적 전쟁에 너 좀 데리고 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딱 붙잡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자, 물질의 복 너 좀 받아야 되겠다. 지금까지 고난 너무 많았지? 잘 견뎠다. 딱 붙잡고 물질의 축복이 있는 그 현장으로 그냥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준비된 자리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는데 열방을 뒤흔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숙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